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가슴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도 비 가운데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잊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으니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위험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PPT 한번 말씀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네. 소식 듣기 주기 전에 끝났다. 와, 소식 듣기. 네. 여러분, 자 뭔가 좀 바뀐 게 느껴져요? God is so great. 뭐가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뒤에 화면에 뭐가 있어요? 몰라요. God is great.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네, 맞아요. God is creator예요. God is creator.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주제로 뭘까요? 여름 성경학교. 고마워요. 여름 성경학교예요. 여름 성경학교. 며칠 날? 8월 2916. 해보세요. 2916. 네. 296 모르는 친구? 네, 괜찮아요. 이제 알면 돼요. 자, 이날에 우리 주일날 여름 성경학교를 할 건데 이날에 뭘 줄까요? 간식도 주고 선물이 준비됐어요. 엄청 좋은 선물. 제트 플립이에요. 이런 손손통지와 비교할 수 없는 예전에 손손통지 맞죠? 엄청 좋은 선물을 그거는 이거 여기 물에 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훨씬 좋은 걸 줄 거예요. 그래서 와서 선물도 받고 말씀도 듣고 믿음도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이달의 함성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달의 함성 시편 121편 8절 말씀 다 외웠어요? 아직 못 외우시면 지금 외우면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친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시편 121편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한번 봅시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뭘까요? 태준,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저 알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맞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집중해서 보세요. 문제가 나갈 거예요. 집중해서 보세요. 자, 정답.
문제 나갑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보세요. 자, 1번 문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보세요.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친구가 구원을 위해 예수님도 믿고 착한 일도 해야 된다. 아,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보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2번. 또 다른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2번이 틀렸어요. 자, 누구의 말이 정답일까? 1번 손 들어주세요. 1번. 자, 손 내리고 2번. 2번 트롤인데? 아, 정답은 넘버 1.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트롤. 자,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도가 나와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이렇게. 자, 안디옥에 딱 들어. 안디옥이 보면 두 개가 있지요. 시리아 안디옥과 비시리아 안디옥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 가운데 교회를 세웠어요. 1차 교회를. 그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갈라디아 지역. 어디 얘기하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더베와 루스드라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해요. 이곳에 뭘 세웠다고? 교회를 세웠어요. 1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2차 전도여행 때 이 교회가 점점 견고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비슷했어요. 더 잘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문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봅시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할렐루야. 할례 문제. 할례 뭐가 뭔지 알아요? 모릅니다. 할례는 뭐냐면 오늘날의 세례와 같은 거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 받죠? 세례를 왜 받을까?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는 거죠. 보통 물로서 주는데 예전에는 침례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목욕탕 같은 데 물 다 가득 들어가지고 물을 푹 잠기는 거예요. 이 잠기는 것을 뭐냐면 물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속이 잠긴다는 거예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이 할례는 오늘날 남자들 폭경 수술하죠. 그런 거와 비슷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할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을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신랑이 기독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얻게 하지 않으려 하였으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아멘. 여기 보니까 디도가 나오는데 디도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왜?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 틀렸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뭐가 필요할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이. 오늘날 이것을 주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뭘 같아요? 어떤 종교?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선행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저요. 천도교.
천주교예요. 천주교. 여러분 성당 알지요? 천주교 들어봤어요? 천주교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선행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선행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행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세 번째로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식사하는 문제.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식사를 해요. 네. 할례를 받은 사람만. 왜냐하면 할렐루야. 이방인은 뭐처럼 얘기했냐면 맞아요. 더러운. 네, 개처럼 여기고 불결한 걸 여겼어요. 같이 식사하면 불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고 말씀합니다. 게바가 누구예요? 저요. 밥이요.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 밥이요. 아니에요. 게밥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게바라고 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랑 개방.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식사하면 저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두려워가지고 물러간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네, 잘못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쌤이 이래 거예요. 야,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이냐고? 차별하냐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둘 아니다.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차별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네 번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는 10계명이 있었죠.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아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욕 안 한 친구 한 번도 나는 이때까지. 양심 없어요. 태어나서 욕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있어요. 또 나는 화도 한 번도 안 내봤다.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도 한 번도 없었다. 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람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 그것을 무슨 죄래요? 원죄라고 하죠. 원죄. 언제? 하나 때문에 죽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읽어볼까요? 한번 봅시다.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뭘까요? 바로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 여러분, 사도가 누굴까요? 저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보고 택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만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는 총 몇 명일까요? 일반적으로 12제자라고 얘기하죠. 12명의 제자가 있고 추가로 몇 명이 더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 됐을까요? 2명이 됐어요. 2명. 바울과 함께 한 명은 뭐냐면 바나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나와요. 이 14명만이 사도인데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어디에 사도를 삼으셨다고요? 이방인.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유대인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음을 많이 전파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썼던 사도였다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 교회에 있었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뭘까요? 천국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뭘까? 의인은 착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 그것은 육체의 욕심이 아닌 무슨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잖아요.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혀요? 와, 대단해요. 너무 똑똑한데. 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릴까? 사과나무에 뭐가 열릴까? 사과가 열리겠죠. 사과가. 감나무에는 뭐가 열릴까? 감이 열려요. 감이.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어떤 친구는 배가 열린다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아니에요. 감나무에는 감이 열려요. 그런데 한 가지 나무에는 한 열매만 열리는데 성령의 열매는 아니에요. 성령의 나무는, 자 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한 나무에 뭐가 몇 가지가 열렸어요? 9가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한 나무에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관사를 한 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영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건데 이 관사를 한 개로 쓰고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건 뭐냐면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열리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는 자비만 열리고 나는 양선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모두 맺히는 9가지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반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자신을 딱 보세요. 입고 있는 옷 누가 사줬어요? 엄마가 사줬죠. 엄마를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쉴 때마다 돈 내는 친구 공기값을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이런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읽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앞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봤듯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것에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는 몇 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을까요? 시연이. 1차요. 맞았어요. 정답은 1차 전도여행. 함께 달라쳐 주세요.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고 2차 전도여행 때 견고해지고 3차 전도여행 때 문제가 생겼죠. 네, 잘 들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생겨난 문제들이 5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 이상 말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형님. 유대인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 맞았어요. 식사 문제, 할례 문제가 있었고, 착한 이름으로 구원받는 문제,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문제, 그리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자, 마지막 문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태준. 맞았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 맞아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9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초등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초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